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던 걸 기념하죠. 그건 뭐 특별한 거냐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이 날만 아니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하고 한글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르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나는 나대로 여기에 교회 문을 열면 나는 나대로 오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기 밖에서나 이 안에서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죽었지만 옛 본성이 또 살아나고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의지가 딱 올라오잖아요.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은 거로 간주하라고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자아를 잡고 가서 나는 죽었어 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자꾸 오고 내 뜻, 내 주장하고 하면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이거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기 엄마가 이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저기 시장 가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든 안 가든 싫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처럼 부엌에 가면 부엌에 가야 되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엄마 따라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것처럼 항상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그렇게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되려면 날마다 내 생각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 죽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주님, 내 필요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삶을 살고 그분과 하나 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통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
본이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품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생각하라. 그리고 얻으려고 애를 써라. 마음을 쏟으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겸손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애써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죽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을 날마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때까지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철저히 십자가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같이 내 마음을 이게 쏟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예수님의 겸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내 마음과 생각 그게 쏟아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쏙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날 버리면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난데 나를 왜 무시해? 나 이런데 나를 우습게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짓누르려고 그러겠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사실 나라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날마다 죽으라니 뭘 죽이냐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늘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의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곁에서 상담하시고 내 곁에서 도우시고 내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더 한번 신경 써봐라. 더 집중하여 그분을 담으려고 애를 써봐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하셔서 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제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고 넉넉히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이 나는 못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르는 것, 본을 받는 것이 6절에서부터 11절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에게 그 마음,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면 겸손도 다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키고 안 될 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것이 왜 힘드냐? 나라는 자가 너무 센 거예요. 센 거. 자가 기질이 센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한다면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겸손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그러면 그 겸손은 어떻게 겸손한 행동을 보여주셨는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계셨는데요. 본체란 말이 뭐죠? 본체란 것은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을 뜻하고, 그는 근본이 뭐죠? 존재한다, 있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 군자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맞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삼위, 자리가 세 개인데 일체 하나의 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 뭐와 동등하냐면 너무나 맞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은 가득 편재하시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능력이나 모든 권위나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거죠.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해서, 취한다는 이 말은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딱 이걸 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는 이거 동등됨을 같다는 뜻이죠. 동등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내 거야.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계속 고수할 수 있으신데, 그 모든 위치와 신분을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 권세, 모든 영광, 거룩함, 이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서 딱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인간은 걸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다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위치를 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란 몸속에 싹 숨기고 그걸 잘 드러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베나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탁 변화되셨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다 자기 몸에 딱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동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있으면 나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요즘은 뭐 유튜브다 어디다 하면서 인터넷이다 하고 광고고 뭐 하면서 선전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다 비워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비우셨는데 비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즉 신성이란 하나님을 버리신 거 아니라 감춰두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감추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영광, 권능, 권위, 존엄, 무소부재하심, 뭐 등등등 전능하심을 다 주님은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았어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걸 뭡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조금 있으면 명함을 딱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들이내고 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런 사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조차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겠죠? 애쓴다면 먼저 이거 그렇게 되려고 애쓴다면 먼저 내가 비워야 된다는 것이. 비우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죠. 비운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데 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내세운 거 아닌 거예요. 비운다는 뜻이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무 쓸데없어.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남한테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내고 나 이 자랑하는 거 주님은 다 비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부터 모든 것 자랑하고 내세우고 엄청난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런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나 낮추기 쉬워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어디도 다니고 경력도 쌓고 자꾸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깎아지고 낮아지면 사람은 어때요?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 자리에 더욱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죠. 이 역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짐승의 새끼는 짐승,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는 송아지를 낳게 되잖아요. 암소가. 근데 암소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독생하신 예아들이라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홀로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보면 요즘 이단들 보면 어머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 남편은 국수 먹다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결혼했었나? 그건 아니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 보면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인간으로서는 깨닫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인데 로마서 9장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성인군자라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잖아요.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놓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불가능했던 우리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아오셔서 내년 이때에 되면 너희가 아이들을 가지리라 했을 때 그 사라는 어땠습니까? 속으로 비웃으면서 우셨죠? 내가 이 나이에 죽은 나이에 그때가 89세였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잖아요? 죽은 몸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지 않고 믿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세토록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죠? 이 절이 뭐예요? 아니 그냥 훌륭한 성인 군자로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가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필요도 없어요. 책 보고 그냥 보면 되지. 인간 예수님 믿을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이렇게 지금 26억이 넘는 기독 인구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 속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기꾼들에 의해서 속인 거예요? 저는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 여러분 사기를 당한 분들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 이 말씀이 헛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십자가만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으로만 보면 물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우리가 신앙이 반쪽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을 그 다음에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2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게 하여. 그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루시게 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뭘 비웃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비웃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 비우신 것, 즉 겸손을 말합니다. 그 겸손인데 먼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이 되셨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잠시 벗어놓고 이제 종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비웠다는 거죠.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이 영광스러운 지위 잠시 뒤로 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신 것 어때요? 종이 됐다는 것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6절에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과 극이죠. 네? 아니, 하나님 천국 꼭대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꼭대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종보다 더 낮은, 더 깊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여기에 종이란 뭘 말하냐면, 이 그리스어로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대형 버스에 지나가면서 둘로스 여행이란 그런 써 있는 버스를 보셨어요? 둘로스란 말은 노예란 뜻이에요. 그냥 최하위의 단계에 있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이런 노예들은 오늘날 같이 이런 배가 아니고 돌을 젓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로서 최하의 신분을 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최하의 예수님은 모든 자를 섬기러 오셨죠.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약한 사람을 도우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줄인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이런 저런 걸 통해서 먹이시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종은 시간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소유도 없어요. 말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재산이에요. 말하는 짐승. 요즘 로봇가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란 아무도 자기에게 권리가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졌었습니다. 나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 이 사람 맞지만 다 같이 나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주신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속에도 타 죽는 사람 건지려면 불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아담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죠.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예수는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기 같다는 말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는 뜻이죠. 제 본성, 그거 하나 빼고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류는 크게 두 사람뿐입니다. 예? 인류는 크게 두 사람이에요. 아니 80억이 넘는데 왜 두 사람뿐일까요?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쪽에 선 사람, 첫째 아담을 대표하는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 부류 한 사람, 그 대표가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표인데 우리는 그 첫째 아담에서 예수 믿음으로 둘째 아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은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둘째 아담 두 번째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실 때 딱 두 사람 보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딱 보시고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둘째 아담에 속하는가 이걸 딱 보시는 겁니다. 둘째 아담에 속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둘째 아담에 분명히 속한 자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받는 겸손의 길로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과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복종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기 위해서 왔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가장 비참한 형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종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까지 이렇게 주님은 내려가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구약 시인하는 짐승의 피로 그대의 죄를 속죄했지만 매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는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엄청난 거죠.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이게 그냥 받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영접하니까 예수 믿긴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것을 모르니까. 이게 이 구원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뭐 얻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10가지라는 것을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내가 10가지 선을 행했더니 구원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기가 확신 가지기 얼마나 좋아요? 확신은 누가 우리에게 확신 줍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례받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왜 흔들립니까?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그래요? 확신으로 내 확신으로 가는 겁니까? 오직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주신 믿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 이렇게 그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세례받고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야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믿게 만드신 분. 할렐루야. 나를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또 죄짓고 반복하는 거. 그래서 쉽게 구원받으니까 쉽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나 위해서. 내가 지불할 건 내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습니까? 다른 타 종교는 어때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고난을 해야 된다니까요. 수행을 해야 구원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수행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번 내가 노력해야 되니 헌신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은혜를 알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푸셨으니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 그 은혜를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데 최고의 종이 낮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를 낮추다 보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결과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주님은 스스로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뛰어나게 높여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내가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 놓으시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히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낮추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높여주셨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이면 그렇게 높여주실 때 주사 이 말은 기쁨으로 은혜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 억지로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막 주님을 최고의 원래 자리로 높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라 이거예요. 왜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씨름하라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 이거예요. 생명 있고 기쁨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고 모든 선물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진심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 사함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모든 거. 왜 예수 이름 왜 안 불러요? 근데 주여 한다고 그거 한다고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게 맞춰 살면 되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높이 놓으시고 모든 자를 섬기셨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이셨더니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모든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니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주석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모든 이런 자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뭐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라고 시인한다. 주라고 고백한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 할렐루야, 하늘 아래 주님 이렇게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하고 찬양하고 입술에 어디 있었든지 주여 주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삶의 자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주님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높여 놓으셨나? 11절에 보면 그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크게 높이신 것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높이면 그 모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모든 몽땅 그걸 가지고 누구를 영광 돌린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높이 나셨다. 그러므로 높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멸망받을 자가, 영원한 멸망받을 자가, 건짐받고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대로 내가 살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례합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모두 찬양과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셔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믿고 오늘부터 어디 있으나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불평하는 입술을 확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모든 삶의 통치자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최고로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 주여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세 번 주님 주님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